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은 마술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은 마술이 아닙니다. 성령은 마술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도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지는, 어떻게 전해진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하면 딱 떠오르는 이 대표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구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구절이고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정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성령, 권능, 그리고 땅끝,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각 단어 하나하나가요, 예사롭지 않고 우리 신앙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묵직한 이 신앙적인 용어들입니다. 성령, 권능, 땅끝, 그리고 증인. 여러분 이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말의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성령의 임재,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도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 우리가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경험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권능은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받는 게 권능인데요. 그 권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권능이 우리에게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 갖고 살고 계신데, 땅끝은요? 땅끝은, 예,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거거든요. 예, 전 세계. 그러니까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포함해서 두루두루 전 세계에 미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처럼 땅끝에 미치고 계십니까? 증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증인으로 산다는 게 좀 실감이 나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그 증인을 내가 내 가슴에 깊이 품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어느 하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초기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예요. 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의 증거는 이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전해지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은요, 이제 말씀의 이 지경이 그 전까지는 자기 민족, 유대, 예루살렘 그 지경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 지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분기점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 하면 유대인들의 정통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밖의 지역은 아니죠. 이방 땅, 사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쪽 이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왜? 그들은 혼혈적이고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계기가 있어요. 이제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뽑힙니다. 그전까지 사도들에게 많은 이 과도한 이 사역자의 업무가 있었는데 이제 이를 분담하는 거죠.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이 복음적 사역에 전무하는 거고, 이제 7 집사를 통해서 이제 구제하고 살림하고 행정하는 일들은 이제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분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7 집사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이제 7 집사 중 하나였던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바로 앞장 7장에 보시게 되면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 큰 박해와 핍박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흩어집니다. 이 디아스포라 되는 거죠.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많은 성도들이 7 집사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그 7 집사 중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
이 빌립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근데 이 빌립의 이 복음 사역이 눈에 두드러져요. 타고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중풍병자나 못 걷는 자들이 다 나음을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행적들은 흡사 예수님의 행적과 많이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이 빌립의 행적이 그래요. 이 눈에 두드러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았습니다. 좀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하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행한 마술이 너무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시몬을 추앙하는 거죠. 정말로 이 성서학자들이 고대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신으로 추앙을 받았대요. 신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거의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을 최고 신으로 숭배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네. 오늘 8장 11절에도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이런 시몬이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능력에 놀래가지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다. 빌립에게 세례받고 빌립을 오늘 말씀 보면 전심으로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따른다. 여러분, 이게 무슨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어느 마을과 어느 지역에 어느 영험한 능력이 많은 이 무당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고 뭔가 점을 쳤던 그 무당이 있는데, 이제 무당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무당이.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빌립에게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놀래서 빌립을 따라다닌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빌립이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에게서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거죠. 세례받고.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이 빌립과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의 능력이 훨씬 뛰어난데 그 뛰어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더 능력이 있는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 마술사 시몬도 능력이 있고 빌립도 시몬의 능력이 있는데 빌립의 능력은 예수를 믿어서 나타나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훨씬 크니까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환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수 믿어야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병도 빨리 낫고, 예수 믿어야 사업도 잘 풀리고, 예수 믿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게 좀 더 이제 뭐 강해지면 그런 거죠. 예수 믿어야 성공한다. 전혀 비복음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지, 성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야.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또 이런 능력들은요, 하나님이 뭐 필요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옵니다. 빌립의 그 복음의 활동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사도들을 보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진짜 복음적인 어떤 행적인 표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로 가요. 정말 빌립이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정말 세례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참고로요, 이런 일들은 당시 흔했던 일들이에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파송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하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전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확인하고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성령 기도를 안수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오게 되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예, 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전에 믿었던 건 가짜인가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이제 확실하게 더 믿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과 관련해서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예,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이미 표적과 큰 능력이 임했다.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을 영접했고 표적과 큰 능력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초기 기독교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의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줬던 세례, 이 두 가지가 논란이 됐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푸는 세례. 정말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세례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 초대교회, 이 초기 기독교회는 많은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를 강조해요. 성령 받아요. 네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영접했지만 무엇보다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확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게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났던 표적과 큰 능력, 이게 은사잖아요.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어떤 현상으로, 성령의 증거로서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모순이 되잖아요. 이미 빌립을 통해서 표적과 큰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고 그 증거로서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좀 약간 모순이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왜 그럴까요? 이게 모순되는 말씀을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표적과 큰 능력이 일어났는데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와서 성령 받아야 한다고 다시 안수하거든요. 이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분명히 표적과 큰 능력은 성령의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성령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행했던 표적과 큰 능력,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이 사도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집사입니까? 집사거든요. 집사. 그 복음의 사역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요. 이 사도적 권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뿌리, 이 복음의 근간은요. 사도성이었어요.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 모든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교회는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다. 보편적이다. 거룩하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성입니다. 그 뿌리로 계속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세례받고 표적과 큰 능력이 임했지만 그걸 확증하고 건강하게 검증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도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만약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각자 소견대로 복음을 막 전하게 되면요, 교회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교회 질서나 영적인 권위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도로부터 검증받는 거예요. 확증받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유고 또 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 뒷이야기에 나옵니다.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 마술사 시몬이요,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죠. 되게 놀라워요.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요. 이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 뭐였냐면 자기 성령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내서라도 성령이 임하는 본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요. 근데 이런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조주의 말을 해버렸네. 이게 성령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조주합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너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지만 네가 그 마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사해 주지도 몰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시몬의 잘못이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겠죠. 성령을 받고 싶은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시몬의 잘못?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시몬의 잘못.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게 잘못이잖아요. 예. 근데 왜 그가 돈으로 살려고 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몇 배인데 제가 돈을 줄 테니 성경 주세요 이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 헬라 시대에 이런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능력을 사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관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는 가능했으니까 이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오늘도 똑같아요. 능력을 돈 주고 살려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물질 많은 거지. 그 사상이 되게 우리 안에 횡행하잖아요. 더 심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모든 걸 돈으로 다 이게 환산시켜서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능력. 모든 걸 돈과 연결시키잖아요, 돈. 솔직히 여러분, 미혼 남녀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상형을 이렇게 뽑잖아요. 여러 가지 이상형. 성격, 집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이잖아요. 다 좋아도 그거 없으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외모도 역시 돈과 관련돼요. 외모도 역시. 또 오늘날 제가 가장 좀 이게 안타깝고 마음이 좀 쓰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대학교 있죠. 대학교 총장님들. 총장을 선출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품? 학식? 식견? 아닙니다. 요즘은요, 경영 능력이에요. CEO적인 능력. 무슨 말이냐면, 대학 기금을 잘 모으고, 돈 잘 버는 능력이 있는 총장을 선호합니다. 예. 그건 암묵적인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시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 이 시대의 시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엄밀히 말해서 돈으로 그런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몬이요,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지만요, 시몬이 그렇게 비열하거나 유치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빌립의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고요, 전심으로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세례까지 받은 거잖아요. 예. 세례를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더라도 사고 싶은 겁니다. 돈 주더라도. 성령 너무 갖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까지 주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를 바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가 뭔가를 밝힐 수 있을 때 그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철학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특징, 성령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차별성. 내가 기독교인으로 차별성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이 성령의 오늘 임재,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오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까? 성령 임재가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오늘 본문은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받은 것만 기록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습니다. 반해서 빌립이 행했던 표적과 큰 능력은 되게 소상히 설명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하실 게 뭐냐면 병을 고치고요, 귀신 쫓아내고 이 능력은 마술사 시몬도 행했던 능력입니다.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도 이 마술사 시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시몬이 돈을 내면서까지 이 성령의 능력,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는 그 능력 때문에 성령을 받고 싶어 하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 더 큰, 훨씬 신비롭고 큰 능력이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오늘 말씀은 이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뭔가 신비롭고 뭔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반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았다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냅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간접적인 대답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날 성령이 한량없이 임합니다. 특징이 뭐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뭐가 나타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그렇게 성령 권능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받고 이제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큰 길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큰 길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의 임재가 방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게 되었다고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성령 임재의 중요한 특징, 현상, 방언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방언.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방언은요, 성령으로 인한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방언이 성령이 아니라고요. 이 성령의 임재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 또 별로 신기한 현상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게 더 큰 능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수다 시몬이 방언의 능력 때문에 성령을 구했다면 뭔가 약한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성령의 임재가 어떤 현상인지를 묘사하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임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묘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게. 왜? 우리의 그 경험과 불완전한 인식 능력으로는요, 성령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인식으로는요, 절대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령 체험은 가능한데 성령은 직접 묘사할 수 없어요. 성령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음악은 경험하잖아요. 근데 음악의 실체 그 자체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음악은 이거다라고 어떻게 여러분이 정의하겠습니까? 성령은 더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성령을 이렇게 정의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 성령을 신비적인 현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축사하고 막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령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전부인 것처럼. 근데 이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부터 이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 교부들, 신학자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고 이단들과 열심히 변증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우리 교회사의 흔적들이고 성령의 기록들입니다. 성령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놀랄 만한 초능력을 행했고 마술을 많이 행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도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표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은요, 기독교만의 현상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무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독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현상 가지고. 성령도 겉으로 나타날 때는 뭐 비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초능력과 마술은요, 신기하다는 건 성령과 비쌀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초능력을 행해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게 막 놀라워하잖아요.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호기심 갖게 하고, 뭔가 이게 그 마술을 행했던 신비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의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걸 사용합니다. 그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성령을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말씀에도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하고 같은 여러 은사를 분명히 말하지 않냐, 오늘날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성령을 이해하는 건요, 성령을 신비한 현상으로, 주술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 임재입니다. 성령을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임재의 참 증거는요,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셨던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게 성령 체험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영원, 구원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또렷하게 품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신비한 현상들, 병 고치고 이런 축사, 이런 것들에만 더 관심이 갖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성령의 체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부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성령의 진짜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참된 인재를 경험함으로써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을 전하고 참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듯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 체험이 있습니까?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참 생명과 참 경건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참 빛과 소망을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갈수록 희망이 꺼져가고 절망스러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빛을 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리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침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